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 아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 살아가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알고.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고요가 밀려오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58쪽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이때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세상, 우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질서 있게 하다, 질서를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진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는 죄로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따라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건 이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는 빛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또 그 무질서로 인하여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며 사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지위에 따라 모든 것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런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위에 따라 오케스트라의 한 단원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런 삶이 있어 구원받은 너는 이런 삶을 누려야 돼, 그렇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주님은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무질서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삶,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세요. 그래서 빛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모든 것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남편과 조화를 이루는, 아내와 조화를 이루는, 자식과 조화를 이루는, 또 형제들과 조화를 이루는, 목사님과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원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모든 조화를 깨트리는 대표적인 사람의 습관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꼽으셨습니다. 육체,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몸, 육체 이런 뜻도 되지만 인간의 본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계획하며 사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판단한다 할 때 그 판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입니다. 뜻은 판단하다, 결심한다,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요. 또 내 감정대로 결심해요. 내 느낌대로 결정해요. 이것이 무질서한 삶을 살게 하는, 우리에게 고통의 삶을 살게 하는, 우리에게 부조화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심히 거짓되고 그리고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느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을 따르면 우리는 금방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부패한 이 마음에서 나온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길은 왜곡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심하고 또 결정하는 이 삶이 내 모든 부조화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화를 깨트리는 이 삶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삶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느낌대로 살았어요. 내 감정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조화를 깨트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그러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려면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결심하는 이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 마음의 생각, 마음의 느낌, 마음의 감정은 주님은 철저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곧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게 될 거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서 기원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주님은 자기 마음에서 온 생각, 느낌, 감정으로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이 말을 주님은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온 모든 것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주님은 자기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self-denial.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서 온 모든 생각, 감정, 느낌은 이걸 거절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마음에서 온 생각, 감정, 느낌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이게 self-denial,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위를 따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에서 이 부분은 여러 번 이미 같이 나눴는데 조금 다르니까, 주님은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런 삶을 살고 계셔요. 우리한테만 너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가르침 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 자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주님 자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주님이 지금 무례하게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이 무례배들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은 다 거절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되시니까 하나님께 들은 것만 세상에 말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즉 자기에게 기원한 것에 대해서는 다 거절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만 가지고 행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2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선택하거나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판단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말해야 될 때, 행동해야 될 때 주님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부터 온 건 다 거절하시고, 이건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건 다 거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순종하고 듣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지휘자로 두셨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지휘자를 둔 이유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느낌대로 악기를 연주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항상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분이 말합니다. 여러분, 악보만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지휘자이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지휘를 따를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는데 이런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도록, 질서 안에 살도록 부르십니다. 이런 삶을 다른 말로 교회로 사는 삶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주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무슨 뜻입니까? 판단하는 모든 기관은 다 머리에 있습니다. 뇌도 머리에 있고 눈도 머리에 있고 귀도 머리에 있고 입도 머리에 있습니다. 판단 기관이 다 머리에 있습니다. 교회는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게 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서 보호받는 삶,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는 삶, 장애물들이 해결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 섬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책에서 프랭크 루박의 결심으로 이 편지는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는 15분 내지 30분마다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께 비춰보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15분마다 30분마다 매일 하기로 결심하고 이걸 훈련합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질문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매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던 어느 날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30년 3월 1일의 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장애물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를 의심하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와 화음을 이루지 못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내가 마침내 전체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고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죄로 무질서해진 세상에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 있다고 보여주고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은 내 마음에서 온 생각, 감정, 느낌은 모두 거절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훈련할 때 얻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이것이 교회로 사는 삶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내가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빛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어둠에 거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모든 조화를 깨트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삶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모든 습관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내 마음에서 온 것은 전부 거절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